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달라스 중앙감리교회 이해찬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온 마음을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서 27장 2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27장 28절에서 34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우리의 일생이 온전히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큰 은혜를 베푸셨지만 인간은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제약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하신 그 인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고 그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명을 허락하십니다. 그 계명이 나열되어 있는 그 책이 바로 레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계명을 허락하셨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레위기를 통과하는 전체적인 그 주제인 거룩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기 마지막 부분에 해당됩니다. 레위기에 나타나 있는 그 계명들을 보게 되면 제사에 대한 규례, 제사장에 관한 규례, 정결에 관한 규례, 대속죄일에 관한 규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의 전반에 걸쳐 지켜야 할 윤리적 그리고 도덕적 규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수많은 규례들을 끝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과 11조에 관한 규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28절부터 29절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서원하며 바쳐진 것들, 곧 서원물, 그리고 30절부터 34절까지 11조에 관한 규례입니다. 먼저 28절과 29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서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서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본문 속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바치다라는 단어입니다. 바치다라는 히브리어는 하람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쓰여진 그 용례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서원하며 이 가나안 사람들을 내 손에 붙드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완전하게 멸절시키다 라고 쓰였던 단어입니다. 때문에 이 단어의 뜻은 진멸하다, 파괴하다, 학살하다 라는 표현으로 가장 많이 쓰여진 단어였습니다. 동사 하람을 명사화시킨 것이 헤렘이라는 단어인데 이 헤렘은 곧 하나님께 완전하게 바쳐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헤렘이라는 단어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리고 전쟁을 떠올리면 가장 쉽습니다. 이스라엘이 견고한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함락시키게 되고 그 전쟁에서 획득한 전리품들이 있었지요.
여호수아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또 여호수아서 6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리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들이었기 때문에 결코 손을 대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어떤 전리품도 누군가의 소유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헤렘이었기 때문이었지요. 28절에서 29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지는 것들 중에서 굉장히 당황할 만한 대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 대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입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이 구절만 봐서는 우리가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허락하셨던 분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대목은 전투에서 사로잡힌 자에 대해서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왕이었던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명령을 받게 됩니다.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지만 사울은 그들의 소유를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좀 전에 소개해드린 그 여리고성 전투 안에서도 동일한 맥락으로 그 안에 있는 자를 다 멸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동일하게 하람이라는 동사를 사용하게 됩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졌다라는 것은 온전한 순종과 온전한 포기를 뜻합니다.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는 이유는 그것이 사람이든지 그것이 가축이든지 그것이 밭이든지 그것은 더 이상 나의 소유가 아니며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30절부터는 11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조는 문자적으로 소득의 10분의 1을 말합니다. 곡식이든지 과일이든지 가축이든지 모든 소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11조는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전에도 히브리인들에게 시행되었던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11조는 어떤 봉헌물 또는 헌물의 개념이 될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는 이미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몫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곧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었죠. 11조에 관한 몇 가지 규례를 볼 수 있는데, 31절, 만약 11조를 되살릴 필요가 있거나 바람직한 경우 제사장들에게 5분의 1, 즉 20%를 더 내야 했습니다. 32절을 보게 되면 짐승을 11조로 드리는 경우 목자가 세운 막대기 밑으로 지나가는 그 짐승들 가운데서 10마리째 한 마리를 바쳐야 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소산의 10분의 1을 바쳐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단하게 이 규례를 말씀하면 되는 것인데,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러한 규례들을 전달하셨던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13장 10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말라기서 3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11조와 이 봉헌물을 제대로 드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어찌 너희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라고 꾸짖으십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 가운데 직분자들을 특히 세울 때 이 사람이 11조를 잘하는 사람인지 헌금 생활을 잘하는 사람인지 그러한 기준에 따라서 직분을 주고 또 직분자를 세우곤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물론 개개인이 11조와 헌금 생활을 당연히 잘 해야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듯이 이것은 믿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당연한 아주 기초적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대단한 것을 하고 있다고, 이 헌금 생활을 하고 또 11조를 하는 것에 대하여서 정말 대단한 것을 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겠지만,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은 이미 그 몫이 하나님의 것이며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11조 하나님께 드릴 예물에 대하여서 소극적이고 또 힘들어하는 그런 이유가 근본적으로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들이,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벌었고, 내가 열심히 땀을 흘렸고, 내가 수고해서 벌게 된 것들인데, 그 안에서 예물을 드리려고 하니 그간 힘들었었던 것들이 너무나도 아깝기도 하고, 그 정도 돈이면 10의 1조라면 내가 원하는 다른 것들을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드는 것이지요. 그런 마음 상태에서 드려지는 예물, 그런 마음 상태에서 드려지는 그 11조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찌 나의 것을,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은 수익을 내고 내가 헌금한 것들로 교회가 돌아간다고 생각하며 여러분 지금 11조를 내고 계십니까? 또는 어릴 적부터 했던 헌금 생활이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기 위하여서 습관적으로 헌금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침 11조의 정확한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재물, 우리의 집,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식,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의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까워할 필요도 없고 힘들어야 할 필요도 없는 것이지요. 저희가 나눴던 헤렘의 개념처럼 우리가 소유한 삶이 우리 자신의 소유가 아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며 지금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 즉 헤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 우리의 생명, 이것이 하나님께 헤렘으로 바쳐진 인생이요 또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소망도 어떤 희망도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것, 곧 헤렘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숨을 쉴 수 있는 호흡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이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온전히 주님의 것임을 이 시간 가운데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나의 뜻과 나의 마음이 앞서는 하루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하루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